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 얘기를 하면은 벌써 이제 무슨 얘기 하실지 아시죠? 네, 감이 아직 안 오시는 분은 이렇게 수요 예배를 좀 더 열심히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이렇게 9가지 중에 절반도 안 왔죠? 9 번째 가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그 앞에 얘기하는 2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뭐죠? 성령의 열매는 단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지만 그것이 이렇게 복수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항상 거기에 붙여서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가 제가 더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다른 한 가지는 뭡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관계 중심적이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혼자서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이 관계 중심적인 열매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혼자 뭔가 이제 잘 되고 내가 혼자 뭔가 이렇게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서, 그러니까 내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이 진짜 성령의 열매에 있는 사랑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제가 주일날 이제 필라델비아 교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좀 더 이제 기대를 하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 인내 얘기하면 항상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속히 주시옵소서, 빨리 주시옵소서. 전 인내하면 항상 이 기도문이 생각이 납니다. 오래 참음, 인내를 생각할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 참는 게 뭐가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게 사우나였습니다. 사우나. 찬물, 수건에 좀 찬물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들어가서 모래시계 이렇게 딱 돌려놓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모래시계가 다 될 때까지 이제 앉아 있다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좀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수건에 물을 적셔서 들어갔는데 이미 어떤 사람이 있고 모래시계가 반쯤 흘러 있는 것이죠. 뭔가 이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이게 모래시계가 딱 하나 딱 떨어질 만큼 있고 싶은데 한 반쯤 떨어져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요? 그 먼저 있던 사람보다 더 있으면 되는 거죠. 왠지 저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보다 먼저 나가면 꼭 이렇게 진 것 같고, 꼭 그 사람보다 더 이렇게 있어야지 이긴 것 같고, 남자는 그렇습니다. 여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우나에서 어떤 한증막에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다고, 거기서 내가 오래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을 받았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이 인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참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왜 참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참아야 하고 또 왜 참아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헛된 인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을 한번 유심히 좀 찾아보니까 2가지 정도의 단어랑 좀 연결되는, 같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랑 같이 쓰이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도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비, 온유, 그 밖에도 겸손과 긍휼, 그리고 이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그 옷 입은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뭘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는 관계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우나에서 뭔가 오래 참는다고 내가 혼자서 뭔가 오래 참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얘기하기 전에 그 육체의 일들을 먼저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런 것들이 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지역이 다르고 나온 학교가 다르고 삶의 수준이 다르고 지지하는 당이 다르고 그래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나와 다른 편에 있는 그 사람까지도 그 원수 맺고 분쟁하는 것이 이 오래 참음, 인내를 통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고 또 부족한 점으로 나한테 막 민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용납하고 심지어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의 근본이 뭘까요? 오래 참음의 근본, 성령의 열매 가장 먼저 했던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결국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용납할 수 있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 사랑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라고 계속 단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사랑은 있는데 오래 참지는 못하는 것 같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게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애할 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연애한 지 오래되셔서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시나요? 처음에는 좀 눈에 뭐가 씌인다,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죠. 좀 잘못해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같이 사역하던 그 여자 목사님 얘기였는데 이분이 남편하고 만난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냐? 정말 그 가을 남자, 바바리 코트가 잘 어울리는 이 과묵한 것이 너무 멋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계속 과묵한 거죠. 계속 말이 없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 사랑하니까 멋있어 보이고 장점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 우리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누구나 다 경험해 본 일일 텐데 바로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피곤해서 막 자야 되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계속 울고 이렇게 보채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돼서 나는 피곤해도 잠도 못 자고 계속 지켜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만약에 오늘 제가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렇게 몸이 아픈데 너무 아파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해서 밤새도록 권사님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밤새 전화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분이 왜 이러시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집에 있으면 저희 아이들 너무 좀 자유분방한 아이들이라 항상 어딘가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제 위에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항상 제 허벅지를 밟고 올라가고 막 어깨 위로 올라가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부대끼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하고 막 때로는 아기 때 이렇게 안고 있으면 막 옷에 토하기도 하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사랑스럽고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막 할아버지들이 우리 손주들 막 보고 때로는 막 실수하고 때로는 이렇게 아프게 해도 다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위에 올라타고 막 이렇게 머리를 잡아당기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번 주에 긴급당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네. 우리가 정말 그 자녀를 통해서 사랑해 본 그 경험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랑으로, 이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남을 용서해야 되는 더 큰 이유가 있는데, 더 큰 전제가 뭐냐? 우리가 아까 읽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용서받음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았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절실하게 그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눈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참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연인이 사랑하듯 당연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늘 주일에 만나서 인사하고 우리가 정말 입버릇처럼 인사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 오래 참음이라는 그 행함으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우리 상역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나중에 읽은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또 다른 단어랑 연결이 됩니다. 우리 5장 7절 11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다른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오래 참아서 기다리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 가장 힘든 두 가지 훈련이 딱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화생방 훈련이고 하나는 그 행군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화생방 훈련할 때 기억이 나는데 방독면을 쓰고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있다가 벗으라고 합니다. 근데 벗는다고 이렇게 숨을 쉬나요? 참고 있죠? 숨을 참으면서 이렇게 벗고 있는데 궁금한 겁니다. 이게 냄새가 어떤가 하고 숨을 살짝 이렇게 딱 들이셨는데 갑자기 막 눈물, 콧물 막 다 쏟아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제가 그 군대 가기 전에 수영을 좀 했었는데 물에서 숨 쉬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이 막 숨도 안 쉬어지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드니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너희들 여기서 언제 나갈지 모른다, 여기서 며칠 동안 있을지도 모른다 하면은 뭐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작은 희망이 그 잠깐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떤 이들은 순교당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정말 절망적이죠. 절망적인 곳인데, 지옥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생이 심해도 그 끝이 있고 끝에 영광이 있을 걸 알면 우리가 참을 수 있지만, 지옥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참아도 그것이 끝날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야고보서에 보면 이 기다림에 대한 몇 사람이 나옵니다. 몇 사람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왔던 사람이 농부이죠. 이 농부들이 이 긴 인내의 삶을 삽니다. 특히 이제 한 해를 기준으로 길게 사는데, 농부들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땀을 흘리며 일을 합니까? 그 땀 흘리며 수고한 그 끝에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농부들이 처음에 씨앗을 거기에 뿌리고 심을 때 거기에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농부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열매를 맺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비전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먼 훗날의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그 눈인 것이죠. 이 씨앗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열매를 맺고 정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분명히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인내해야 할, 그 참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바라시기에 참아야 하는 일이 있고, 또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참아야 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이 인내가 우리에게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인내가 이 환난 속에서 결국에는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농부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보통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던 보통은 왕들에게 가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던 그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군요, 회개합니까? 정말 그러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왕과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이 엘리야도 아합에게 가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말 그 앞에서 당당했던 게 아니라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 다녔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예레미야가 왕과 백성들에게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구덩이에 갇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뭐냐? 어떤 자기 손에 쥐어지는 무언가, 어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떤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선지자들에게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인내로 기도해야 하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고난과 인내의 대가. 고난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 욥이죠. 욥은 정말 굉장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을 세 사람 말하라고 하면은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세 사람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모든 걸 거의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좀 부족한 것이 있어야 정도 가고, 그런데 뭐 이렇게 좀 얼굴이 잘생겼으면 뭐 키가 작던가, 뭐 얼굴이 잘생기고 키도 크면 좀 성격이라도 좀 안 좋아야 좀 이렇게 더 정이 갈 텐데, 이 욥은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도 가지고 있었고, 또 인격도 훌륭했고, 자식 교육도 잘 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욥이 자식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나면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혹시라도 이 자녀들이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혹시나 해서 그렇게 살아왔고, 또 보면은 그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욥이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그 욥기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종 하나가 달려와서 지금 당신의 말들이 다 뺏겼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막 또 달려와서 지금 뭐 스바 사람들이 당신의 뭐 소를 다 뺏어갔습니다라고 말하는 중에 또 막 달려와서 양을 잃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중에 막 사람이 달려와서 지금 바람이 불어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정말 이게 하루아침에 욥이 망한 거죠.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고, 하나 남은 부인은 그 욥을 저주하면서 욥을 떠나갔습니다. 게다가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의 하나님이 괜히 그러실 일이 있겠느냐,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 그렇지, 회개해라, 어서 회개해라 하고 있으니 이 욥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가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욥이 하는 고백이 뭐냐? 욥기 1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이 그 고난을 참으면서 기다리던 소망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정금같이, 순금같이 될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던 겁니다. 욥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고난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2배로 재물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고백을 했던, 정말 정이 안 갈 정도로 완벽했던, 훌륭했던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농부와 또 선지자와 또 욥의 이 인내를, 오래 참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다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오래 참음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화평을 얘기할 때도 진짜 열매가 있고 가짜 열매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인내에 있어서도 잘못 맺어지는 가짜 열매가 있습니다. 가짜 열매가 뭐냐?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을 만큼 참은 겁니다. 충분히 참은 겁니다. 내가 이 정도면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 내가 이 정도면 정말 인간이라면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참았다 하는 것, 이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뭐냐? 참을 만큼 참는 것에서 한 번 더 참는 것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참는 겁니다. 끝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은 결국 포기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끝까지 참았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가 참아야 되는 그 끝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참는 것이 진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오래 참음으로 하늘에 그 소망의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소망을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우리 모든 상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 욥의 고백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도 한번 불렀지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가 우리의 오래 참음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